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 더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전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때때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의 군대의 장이 되신다 하신 말씀과 그런 비유들을 때때마다 읽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그 놀라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11장 21절 그리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만 뚝 떼어놓고 읽어보면 강한 자가 우리 편 같고 더 강한 자가 상대편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강한 자가 사람들의 권세 가운데 저들에게 군림하고 저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하나님에게서 결핍이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결별하게 만든 죄와 그 죄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들, 강한 자이고요. 그 강한 자의 지배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한 자를 쫓아낸 다음에 다시 뺏어낸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 못하는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이고,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이것은 더 강한 자가 이루어낸 승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과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의 근거를 설명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동원되었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말 못하던 한 사람이 말 못하게 되어진 이 사건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 승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승리를 위해서 동원하셨던 얼마나 큰 것들이 동원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 지금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것뿐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요. 지금 강한 자에게 억눌려서 평생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뜻하는 것대로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살고 노예된 것으로 살던 사람에게서 자유를 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잘 몰라요.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먼 것은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는 눈멈도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들이, 귀가 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이렇게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때문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죠.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일어섰었고, 나병 환자들 나았었고, 안진뱅이들 일어섰었고, 손 마른 자들 고쳐졌었고, 또 가난에 눌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먹고 배 부르고 남는 일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 승리들이요, 이 승리들을 위해서 동원되어진 것들, 주의 성령께서 동원되어 주셨고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원되셨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보내신 분,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몽땅 다 동원되어져서 일어난 일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진 것,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여러 잡다한 소리들과 구분해서 잘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담아둘 수 있게 되어진 것,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다 동원되셔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하고 있는 열매로 우리가 이만큼, 아직 보잘것 없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의 일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모자라지만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저 돈을 좀 쓰고 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그저 시간을 조금 투자하고 된 일이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기획되고 준비되었던 그 일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다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을 내 임금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의 임재를 기대하며 자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게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큰 승리이고 얼마나 위대한 계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이 벌어졌는데, 그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이 일들이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이 날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조금 부자 된 것과, 너희들이 세상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간 것과, 너희들이 세상에서 조금 건강해진 것 따위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건 주의 은혜의 해다. 스페셜한 한 해가 된 거예요.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낸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것을 하셔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우신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이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데 그 일을 바로 옆에서 맛보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속담이 일본 속담이더만요. 그래서 안 쓰고 싶었는데 이거보다 잘 오는 속담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 소용없다라는 뜻이래요.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걸어줘 봐야 그거 귀한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모르고, 그거 걸어주면 먹을 거나 좀 더 주지 뭐 이런 걸 다 주나,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입에 걸리고, 아는 사람에게 이건 너무 귀한 건데, 아는 사람에게 이거 팔면 그따위 음식 몇 달치뿐만 아니라 몇 년치도 살만한 건데 모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같이요,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쥐뿔도 모르면서 이런저런 평론을 내어놓는 겁니다. 알아요? 뭘 아나요?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눈먼 자다 그러셨었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뻔히 보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좀 더 아는 체 하면서 한 말이겠지만 앞뒤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누군지, 그가 가진 권세가 뭔지, 그가 가진 그 귀신의 왕이 우리 가운데 와서 행한 일들이 어떤 건지 하나도 몰라요. 쥐뿔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쥐한테는 뿔이 없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하나도 모르는데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한마디씩 해오던 사람들이라 뭔가 한마디는 하고 싶고 그러더니 되도 않는 말을 쏟아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뭔가 좀 아는 척하고 뭔가 좀 있는 척하고 뭔가 좀 높은 척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재수없게. 근데 정말 한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되도 않는 말을 내어놓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나보다 좀 잘난 것 같거든 그 말하는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지 않고 따라해요.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누가 해준 말을 그대로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어요. 말 처음에 그 말 한 사람도 그 말이 뭔지 모르는데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 뭘 알겠냐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지금 이 말한 사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을 쏟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지금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말 못하던 사람이요. 귀신 때문에 말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시작했어요. 이걸 보면서 대단하잖아요. 정말 특별하잖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도 금방까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냐고요. 그러면 우와 하다못해 박수라도 쳤어야지. 하마터 우와 예수님 좀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내 친구 중에 절름발이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하니까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재밌거든. 마치 제가 작년에 보던 드라마가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곧 시작되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작되잖아.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보는 거예요.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흥미거려요. 어제 하다가만 게임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던 마음으로 오늘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눈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야 이거 정말 재밌는데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놈보다 이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다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거든요.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순간 아니에요. 그 엄청나고 대단한 기적이 이루어진 옆에서 무료하고 지루하던 심심하던 자에 잘됐다. 잠깐 한때를 즐겁게 보낼 수 있겠네 정도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에서 엉뚱한 말을 쏟아내거나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흥미거리로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어디 가서 서커스 보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엉뚱한 말도 하는 거고요. 무식해서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뭘 모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예수님도 모르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이들이 진짜로 잘 모르는 건 뭐냐면 쫓겨난 강한 자가 있다 그랬죠. 이게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인데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전쟁인데 이제까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던 그 악한 것들 강한 자가 더 강한 자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강한 자의 시선을 잘 몰라요. 이 강한 자가 얼마나 집착이 찐득한지 이들의 집착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노였으니까 이제 노여놨으니까 이제 괜찮겠거니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괜찮아졌어. 다시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갈 일이 없어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 25절,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잘 보세요. 이
쫓겨난 강한 자가 더 강한 자 때문에 쫓겨났는데 쫓겨났으면서도 쫓겨난 그곳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전히 내 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쫓겨났으면 이제 나는 그와 상관없게 된 줄 아는데 더 강한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내 고향, 내 집인 거지. 내 본향 집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만 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쫓겨난 강한 자가 그곳 쫓겨나왔던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 집보다 더 좋은 데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더 발견할 생각도 사실은 없어요. 여전히 그 집이 내 집이니까. 그래서 다시 가본 거죠. 25절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면 모르는 거예요. 강한 자, 우리에게서 쫓겨났던 강한 자가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집착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쫓겨나갔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 자유함은 자동적으로 계속 누릴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지도 못하는 말 함부로 막 내뱉어 놓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농담처럼 그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쫓겨난 강한 자가 그 집착을 놓지 않고 때를 놓고 기다리다가 찾아와서 청소되고 수리되었잖아요. 이전보다 더 좋은 집이 됐네. 이전보다 더 좋은 집이 됐으니까 더 넓어졌으니까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넓으니까 가서 7쯤 더 데리고 와서 거기 같이 살게 된.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게 되면 더 강한 자의 전리품이거든요. 청소되고 수리된 그 사람이 더 강한 자의 전리품인데 그 더 강한 자의 승리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살다가 지금 뭐가 됐냐 하면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같은 게 되어버린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갖다 줘봐야 먹을 것도 안 되는,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예수님 당시에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 교회에 진짜 많아요. 내가 지금 누리는 믿음,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 마치 돼지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처럼 여기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앞에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몰라서. 근데 우리는 모르지도 않아. 알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 나를 전리품 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동원되셔서 총력전을 벌이셨던 것 우리가 알죠. 왜 몰라요? 그리고 쫓겨난 강한 자가 우리를 향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저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싸구려로 대하냐 하면 정말 엉뚱하게 돼요. 이 더 강한 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요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헌금이요. 아까워 죽겠거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부담과 의무들이 주어지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될 의무, 기도해야 될 의무, 예배 드려야 될 의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주어지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 그냥 귀신 먼저 쳐내시고 마음대로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 꼭 대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착각하는 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전리품들에게 요구하는 그 의무들 있잖아요. 그 요구들이 그냥
대가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쫓겨난 강한 자의 집착에서 나를 지키려면, 내 품위를 지켜내려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헌금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믿음이 그게 딱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고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순간순간이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강한 자의 집착에서 나를 지켜주는 증거가 되어지고 표치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전쟁 가운데 전리품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고. 그 마음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로 빈대로 내어두면 강한 자가 언제든지 찾아올 텐데, 그때 찾아오게 되고 다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아파질 테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모으는 사람 되자고. 세상에 너같이 무식한 사람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너같이 눌린 사람 너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모아오자고. 근데 이 사람들 모으는 일들이 위대한 업적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확인되어지는, 이 위대한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한 여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 예수님하고 좀 더 친한 사람 얼마나 좋을까. 같이요. 시작.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똑같은 말씀이 몇 번 반복되어졌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올 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미냐라고 말씀하시던 것과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되어집니다. 2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뭐 해야 되냐면,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것보다 더 복 있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복 있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일들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되어지는 거고, 한번 전쟁터가 되어져서 승리했던 내 마음, 나를 지키는 방법도 되는.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손해볼 때도 많고요. 일단 당장 헌금의 의무만 해도 사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못 써요.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로 구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쉽지 않죠.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나를 지킵니다. 내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된 그 무지한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는 것. 그러면 다시 내게서 쫓겨나갔던 강한 자의 다시 노예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는, 부담스럽지만 이 부담을 지는 일이 나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 신앙의 일들이 자꾸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게만 하겠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만 하겠나, 그렇게 찾다가 믿음 없는 자리에 툭하니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피하지 말고요, 이제 지금 도망다녔으면 충분해요.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주의 주신 의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묵상한 뒤에 행함의 열매로 맺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래야 다시 이전보다 더 악한 형편에 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